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또 우리가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성숙하게 해나가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처수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회를 이루어보자 그저 우리의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죄의 결과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면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죄책감 같은 것이 있다 보면 또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육체의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뭔가 양심이 찔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 그럴 때에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죄를 물리치고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이하의 말씀,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제는 옛날에 미운 물건 모두 가증한 것들, 즉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딱딱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는 죄를 이렇게 좀 지면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마음이 아직 덜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이제 조금 딱딱해지면 뭐 나만 죄 짓는 건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이유를 대기도 하고 타협점을 찾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딱딱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면 이제는 자기가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무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분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초창기 때는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아직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조금 딱딱해지면 우리 교회만 문제 있나?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 뭐. 이러면서 이유를 찾고 타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예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다 잊어버리고 무뎌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럴 때에 그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도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안에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죄와 싸우게 만들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열렸던 사경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1월 2일 날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그 장대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었었어요. 냉랭했습니다. 12여일이 지나가도록 냉랭했던 거예요. 13일까지 됐을 때까지 냉랭했어요. 그런데 14일 날 정오 기도회 때부터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사경회를 인도했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만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던 것이죠. 자기가 1년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당시만 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년쯤 지나니까 자기 마음이 굳어져서 잊고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년 전에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미화 $100를
정말 큰 금액이죠. 이제 복잡하게 된 거였었죠. 그렇게 큰 금액을 그렇게 하고 나서도 길선주 장로님이 그냥 무뎌져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그냥 회개도 아니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자기의 마음이 찔리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하면서 변성하게 하고 그 일이 벌어지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딱딱했던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그렇게 만지시면서 자신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당시 또 부흥의 사건 중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순사 방은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 막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야 저기 가면 죄인들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실적도 올리고 승급도 하고 좋겠다. 그래서 죄인 잡으려고 예배당에 이제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천당에 간다라는 설교를 딱 듣게 되면서 자기가 죄인들을 잡아버릇만 했지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는 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으셔서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순사 박은덕은 나중에 그 평양북도 맹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박은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남들만 잡아버릇하다가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보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죄를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치유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나는 상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상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상처들이 있죠. 분리의 아픔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상처가 있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이런 감정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교회도 뭔가 그런 상처들이 이제 많으면 교회 자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뭐 소망이 있겠어? 괜히 그러한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교회들의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우리의 성령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사실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것이 치유가 되고 해야 사실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내 내면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사실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다양한 상처들을 성령님은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건 뭐냐면 혹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법한 상처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근슬쩍 들어온 낮은 자존감들, 우리 성령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소망이 있겠어? 그런 마음 드는 것들을 성령님은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게 치유가 돼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있죠. 부르신 곳에서. 한번 그 보게 되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상처를 치유하시며 자유롭게 하고 상처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서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이 또한 평강해야 주님 앞에 또한 영적인 충만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죠.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이 될 때, 충만할 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선순환입니다. 뭐냐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 또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찬양을 또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찬양을 올리며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또 평강이 임하고 그럼 또 주님 앞에 더 성령의 충만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도 시작했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고 만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정말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더 자유롭게 하시고 더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능력도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더 주님을 섬기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도 때로는 참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처럼 확신이 들지 않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좀 당당하게 좀 믿음도 좀 단단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때로는 믿음이 참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를 고칠 때가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센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이를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할 수 있으시면 뭐라도 좀 우리 애한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러신 분인 걸 믿고는 싶은데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없네요. 그런 말입니다. 주님 믿고는 싶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확신이 없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참 확신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현실이 너무 녹록지가 않아서 여러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 현실 앞에서 참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